어느 나라건 정권이 바뀌면 정부의 요직도 바뀌게 됩니다. 새로운 지도자의 결정에 따라 하부 조직의 리더들이 변경되는 것이지요. 속칭 물갈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정치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며 권력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서 발생하죠. 신약시대의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황제였지만 그가 죽은 이후 그의 아들 디베료가 권력을 승계하여 황제가 되었지요. 그 후 각 지역을 관리 감독하는 직책들도 교체됩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 전체를 관할하는 총독 직책에는 본토의 빌라도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은 헤롯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은 헤롯의 동생인 빌립이, 아빌레네 지역은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임명되지요. 분봉왕은 숫자 4를 뜻하는 테트라와 통치를 뜻하는 아르케의 합성어로 영토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미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은 피지배국의 대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지요. 이러한 총독과 분봉왕은 정치적인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지만 2절에 등장하는 안나스와 가야바는 종교적 직무를 맡은 대제사장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제사장은 분봉왕보다 훨씬 더 영향력이 크고 의미 있는 존재였죠. 제사장은 구약시대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부터 이어진 혈연 기반의 특수 직책으로 유대인들의 생활, 문화, 풍습 등 거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끼치고 있던 사람들이죠. 또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울왕부터 시작된 왕정시대는 실패한 역사였기에 포로기 이후부터 특별한 왕을 두지 않고 왕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제사장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게 되었죠. 따라서 이전 영상에서 잠깐 다뤘듯이 로마로부터 지배권을 임명받은 총독 빌라도나 분봉왕 헤롯과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로마의 눈치를 봐가며 따라했던 사람들이었지만 대제사장은 유대인들이 자발적으로 존중하며 따르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죠. 대제사장이라는 타이틀은 오직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인데 본문에서는 안나스와 가야바 둘 다 모두 대제사장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 국무총리 1번, 국무총리 2번 이렇게 최고 직책을 두 사람이 나눠 가진 것이죠. 이는 유대인의 관습과 로마인들의 정치적 목적이 대립되었기 때문에 발생한 해프닝입니다. 로마는 피지배국의 정치나 문화, 관습 등이 로마에게 크게 위협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전통으로 내려오던 제사장이라는 직책이 허용되었죠. 내비둬. 약속했잖아. 하지만 제사장이 가진 상징성과 유대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봤을 때 로마는 이것을 이용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로마가 제사장들 중 최고 위치인 대제사장을 직접 임명했던 것입니다. 안나스는 빌라도 이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에 의해 기원후 6년에 대제사장에 임명되었지만 15년에 해임되었죠. 그리고 이스마엘과 시몬이 잠시 대제사장직을 맡았었고 현재 안나스의 조카이며 사위인 요셉이 대제사장에 임명되죠. 그리고 이 요셉의 다른 이름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이라는 직책이 로마인들에게 의해 임명되고 해임되는 단순 직책이 아닌 죽기 전까지 수행하는 종신직으로 여겼지요. 그렇기에 안나스와 가야바 외에도 잠깐이지만 한 번이라도 임명받아서 활동했으며 아직 죽지 않고 살아있던 다수의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그러한 이유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곳곳에서 대제사장들이라는 그룹을 지칭하는 복수적 단어가 사용되는 것이죠. 더욱이 시기적으로도 지금 당장은 가야바가 공식적인 대제사장이지만 여전히 이스라엘과 사내들인 공회 내에서 영향력이 막강했던 전 대제사장인 안나스가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하던 시기였죠. 이렇게 역사적 배경 속에서 사가랴의 아들이며 예수님 이전에 활동했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선지자적 사명을 받은 요한은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포하죠. 지금의 우리는 요한에 대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하게 그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만 당시 사람들에게 요한은 낯설면서도 당황스러운 존재였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전파하는 것도 신기했지만 그가 사역하는 주요 무대 때문에 더 특이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요한이 다른 율법교사나 랍비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시장과 거리에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행렬이 드문 강가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이죠. 이것은 그의 주요 사역 중 하나인 회개의 침례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자주 언급될 단어인 침례의 단어 선택 이유에 대해 잠시 정리하고 가자면 침례의 헬라어 원어인 밥티조는 영어에서 베프티즘으로 번역되었으며 물에 담근다는 의미를 가지죠. 마치 천을 염색할 때 염료에 담갔다가 꺼내면 그 천의 색깔이 바뀌듯이 침례에 담긴 의미는 그리스도에게 담궈진 사람을 꺼내면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하죠.
따라서 침례는 살수레처럼 침례받는 사람의 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완전히 물에 담갔다가 꺼내는 방식으로 진행되죠. 그러므로 침례와 세례는 방법이 다를 뿐이지 무엇이 옳고 진짜다라고 정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의할 필요도 없지요. 단지 다수의 성경에서 세례라고 번역된 것을 침례라고 읽는 이유는 제가 공부한 환경이 침례교 배경이며 개인적으로 침례 방식을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침례가 세례보다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방식이 다를 뿐이지 의미는 같다고 봅니다. 어쨌건 이러한 연유로 세례 대신 침례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관심이 생겨서 침례와 세례가 언제 어떻게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교회사적인 배경과 조직신학적 관점에서 차이를 구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각 교단 교회의 목사님들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침례 혹은 세례에 관한 공부는 다 하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잘하실 겁니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사람을 물속에 푹 담갔다가 꺼내야 하기 때문에 침례를 주기 위해서는 많은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심이 완만하며 물이 많았던 요단강 부근에서 침례를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회개하고 마음을 돌이켜 새로운 삶을 살라고 말하는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회개의 다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속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섞여 있었죠. 그리고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며 침례 받으러 오는 행동 자체를 비난했지요. 단지 그들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신 궁극적인 목적처럼 율법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하고 따르기보다는 사람들에 의해 해석되고 만들어져서 오히려 지나치게 형식에 묶여있던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형식은 또 다른 해석과 입맛에 맞는 견해로 재생산되어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복잡해지기까지 했죠.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하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각자가 주장하고 해석하는 내용이 옳다라고 여겼고 이것 외에는 모두 잘못된 것이라 여기며 서로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다녔죠. 마치 세례가 짱이다, 뭔 소리냐, 침례가 진짜다 라고 따지는 것처럼 쓸데없는 일로 힘을 빼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처럼 율법의 의미와 본질보다는 형식에 목숨을 걸었던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지금 침례 요한이 전하고 있는 새로운 내용의 설교와 침례라는 행위가 그들이 보기에 꽤나 괜찮아 보이고 이것도 자기들이 받아놔야 나중에 하나라도 더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 때문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온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며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죠. 요한은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비난 중 최고로 강도 높은 표현을 하죠. 독사라는 존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담과 하와를 죄에 빠뜨린 주체로 여겨졌으며 그렇기에 구약에서 사탄을 상징하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대적하는 것으로 자주 언급되기 때문이죠. 따라서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착각하는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독립운동가나 그 후손분들에게 야 이 권력형 친일파 쪽발이 앞잡이 자식들아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에 해서도 안 되는 표현이죠. 하지만 요한은 그들의 외식적인 행동과 언행 불일치의 삶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요한을 보며 부득부득 이를 갈고 있었겠죠. 요한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하나님은 땅바닥의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니 너희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착각하지 말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렇지 못하면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을 말합니다. 그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은 첫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해 아는 만큼 율법을 온전히 실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들이 하나님과 율법을 제대로 알고 있다면 자기들만 잘났다는 착각 속에서 지금처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 셋째,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처럼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 만큼 찾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구약의 말씀과 계명과 율법을 진정으로 이해했다면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이 족쇄처럼 느껴지지 않게 도왔을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며 다른 이들도 자유토록 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자신들의 성경 지식을 무기 삼아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며 살았죠. 이러한 문제점을 예수님도 공생애 내내 지적하시고 고치셨기 때문에 앞으로 나올 수많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대립했지요. 따라서 오늘날 자기 입맛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시키며 사람들을 조종하려 하는 목회자들이나 어이가 없네. 이미 영접한 나는 구원을 약속받았고 아직 영접하지 않은 너희들은 다 죄인이며 죽일 놈이라는 식으로 여기는 크리스천들은 침례 요한이 말한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단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것밖에 잘한 게 없는 우리들은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낮아짐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요한은 본문 9절에서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나무 뿌리에 도끼가 박혀 있다는 게 아니라 깻잎 한 장 차이로 도끼가 뿌리에 닿기 직전에 있는 아슬아슬한 상황이라는 뜻이지요. 즉 심판이 바로 코앞에 임박했으니 주의하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과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뭔가 지금 큰 열매를 맺지 않으면 당장 버려지고 죽을 것 같은 공포감을 느낄 수 있지요. 하지만 좋은 열매가 무엇인지를 알고 제대로 분별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열매는 100% 완전 무결한 최상급 열매를 말하지 않습니다. 열매 맺음이라는 끝맺음과 완성은 있어야 하지만 그 완성의 척도가 과일의 상품을 나누듯 등급화되고 점수화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노력은 해야 하지만 내 열매가 다른 사람의 열매보다 작다 해서 땅에 버려지고 주인으로부터 책망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열매 맺음을 마라톤으로 비유하자면 등수에 들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승선만 통과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침례 요한이 말하는 좋은 열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려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비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기록에 따르면 하나님은 농부고 예수님은 포도나무이며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게 잘 붙어서 열매를 맺으라고 했지 무조건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는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는 상황은 열매의 크기가 작아서가 아니라 나무로부터 영향을 공급받는 가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열매도 맺지 않는 가지를 자르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작더라도 열매를 맺은 가지는 더 크고 더 많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관리하신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지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사실을 인정하고 가지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나무인 예수님에게 제대로 붙어 있어야 함을 기억해야 하죠.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나무로부터 전달받은 양분을 열매까지 전달해주는 통로입니다. 나무인 예수님이 열매 맺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이라는 양분이 나무에 달린 가지인 크리스천들에게 전달되어 우리의 삶으로 열매 맺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됩니다. 그 열매의 시작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작더라도 일단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농부인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를 위해 가지를 깨끗하게 관리하실 겁니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벌레도 잡아주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또한 농부는 일부러 포도나무에 가지도 치고 열매도 솎아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매의 당도가 떨어지거나 포도송이의 알들이 서로 압박하며 터질 수 있기 때문이죠. 비록 지금 가지를 자르고 알들을 솎아내는 것이 아깝다 하더라도 다음을 위해 농부는 결단을 하고 행동에 옮기지요. 그래서 마지막 선지자이며 포도나무 가지였던 침례 요한이 평생을 광야에서 사역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여 잘 열매 맺음에도 불구하고 농부인 하나님의 뜻에 의해 때가 되어 가지치기를 당하지요. 그가 자신의 사역에서 어떻게 가르침으로 열매를 맺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이유로 생을 마감하는 가지치기를 당했는지 그 이야기가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